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뚱딴지 같은 말을 자기 입으로 내뱉었답니다. 나도 범칙금 고지서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을 오래 하면서 범칙금 고지서 한번 안 받아본 게 좀 밋밋하게 생각이 되었던가 보죠. 이분이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허구한 날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됐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범칙금 고지서를 받다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 실수를 크게 해가지고 이러고 있다, 이 사실을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말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을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말하자면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말실수를 할 게 따로 있지 범칙금 고지서 받아보고 싶다는 그런 말실수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동안 보호를 받고 있어서 범칙금 고지서를 안 받은 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말실수를 했으니까 깨닫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가지고 허구한 날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으면 참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고 마음 불쾌한 일이 없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깨닫고 나서 이전처럼 범칙금 고지서를 받지 않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다 이 말이 원어로는 피스토스인데 믿을만한, 신실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즉시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사람들은 때로 용서할 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용서를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고 그렇게 애쓰다가 용서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즉각 용서를 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시간도 필요하지 않고 즉시로 회개하는 즉시로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은 뒤끝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용서를 해주고도 그 옛날 얘기를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되새김질하면서 왜 그따위 실수를 해대고 그러냐고 생각나면 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아예 잊어버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사님도 자기가 입술로 방정을 떤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지 않는 일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머물렀었습니다. 거기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죽었고 그래서 미리암을 장사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는 내용들을 보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고 옛날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우리를 못하러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이 광야에서 짐승과 함께 죽게 하느냐. 그런데 뒤로 돌아가서 보면 자기네들이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잊어버리고서 지금 좀 어렵다고 물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파종할 데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래가지고 살겠어.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도록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 물을 내라고만 해라.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세가 감정 조절이 좀 안 됐는지 좀 쌓인 게 좀 있었는지 그날은 화를 참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이 반역자들아. 반역자 같으면 다스려야 되거든요. 반역자가 죄 중에서 큰 죄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반역자 같으면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라고 그렇게 단정을 내려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참고 계시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그날 화를 내는 바람에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아론을 먼저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데려가지 못한다. 무리바 물가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아론은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인도할 자격을 잃어버린 아론이 먼저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아프다가 죽은 게 아니라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을 데려가셔야 했기 때문에 아론을 먼저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제는 호르산에서 아론을 장사하고 얼마를 머물렀느냐 하면 3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아론이 먼저 떠난 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기간을 30일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호르산을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방정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그 하찮은 음식, 이제 먹기도 싫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만나라는 음식은 특별한 음식이었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양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가가 되었던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는 다 까먹고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막말을 쏟아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매도해버리고 이렇게 막말을 해버리는 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 막말을 함으로써 잘못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셈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징계하셨습니다.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고, 맹독을 지니고 있는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물려서 전멸해버릴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에서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동안은 왜 못 봤느냐? 그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특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불뱀도 못 보고 전갈도 못 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막말을 쏟아내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 없으니까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보호하시던 그 임재의 축복을 걷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보호하셨기 때문에 못 왔던 불뱀들이 즉시로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하게 생겼는데 이전처럼 불뱀의 위험을 받지 않는, 그 위험한 광야를 가면서도, 그 위험한 광야에 있으면서도 불뱀의 위협을 받지 않는 이전의 그 안전지대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도 보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불안전한 지대를 떠날 수 있는지,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나서 자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즉시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을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전달을 했고, 그러고 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렸어도 다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왜 주셨느냐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앞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분들이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 역할이 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경주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해야 된다. 경기에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은 경주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장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무거운 것, 경기에 임하는 사람, 특히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이기려고 달리기를 시작한 마당에 무거운 것을 지고서 간다면 불리합니다. 줄레줄레 무거운 것을 몸에 붙이고 간다면 그건 승리하는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을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거추장스러운 거, 죄스러운 거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벗어 던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참으셨다. 부끄러움도 문제를 안 삼으셨다. 부끄러우면 십자가 못 집니다. 부끄러우면 채찍 못 당합니다. 채찍 맞을 때 이미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맞습니다. 살점이 어디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벌거숭이로 달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부끄러운 채찍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일을 이루시고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피곤해지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정말 되먹지 못하게 굴었어도 다 참아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죄인을 참아주시느라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가다가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피곤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피 흘리도록까지는 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5절부터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주인이 너를 징계하거든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너의 주인이 너를 꾸짖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징계를 받는 것은 힘들어도 잘못한 일이 있어서 징계를 받는다 생각하고 참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아들, 친딸의 관계가 아니라 좀 못한 관계일 수 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잘못 갈 때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맞다. 내가 잘못 갔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가만둔다? 그럼 뭔가 문제가 크다. 내가 아들이 아닐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걸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집스럽게 길을 잘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시지 않고 가만두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말씀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리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길을 엉뚱하게 잘못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사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원어로는 노도스라는 말인데 첩이나 여종에게서 태어난 자, 그래서 사생아의, 처난, 소생의, 소자의 그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 공식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자라고 합니다.
사자가 사사사거든요. 사사사, 사사로운 사라는 거죠. 공식적인 그런 관계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사사로운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으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잘못 가고 있어서 징계받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친아들로 대우하시는 거구나. 친아들이 아니면 누가 남의 자식을 징계하겠어요? 큰일 납니다. 요즘 같으면 누가 남의 집 아이 잘못 야단쳤다가는 고발당합니다. 하나님이 친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다.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채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할 때 때로는 정말 부당한 징계도 있어요. 오해해가지고 때리는 경우도 있고 오해해가지고 야단치는 경우도 있고 자기 감정에 쏠려가지고 내지 않을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인간 부모는 잘못 징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따르지 않았느냐, 그래도 부모라고 공경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나를 징계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지 당신의 기분을 풀려고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감정이 나가지고 미운 감정이 생겨가지고 저놈이 내 자식이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는 순간에는 정말 힘듭니다. 허구한 날 범칙금 공지서를 발급받으면 하나를 받아도 힘든 데는 자주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뱀이 끝없이 달려들어서 죽어라고 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게 된다면, 그러고도 불뱀이 떠나갈 생각을 안 한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다 보상이 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징계가 시작되면 이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수고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소득과 연결이 안 되고 일을 아무리 잘 해결을 해도 빗나가 버리고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어요. 내 삶이 정말 엉망이 돼버려요. 나만 힘들면 그것도 힘들지만
가족까지 같이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풀리지 않는 환경 때문에 이웃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려고 난이도 있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징계를 받느라고 피곤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제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징계받을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말 피곤해지고 뭔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 피곤해지고 정말 주저앉고 싶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벌떡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결정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의 발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그런 발 디딤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든 길을 가기로 정하고 지금까지는 신체적으로 저는 다리를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발이 엉뚱한 데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내딛도록 그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으라. 징계받는 건 힘든 일입니다.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즉시로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 왕 때에 3년 연속으로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3년 계속 기근이 들면 힘든 건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제일 힘든 사람은 왕입니다. 다윗이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까닭없이 죽였다. 그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힘이 없어도 맞설 수는 없지만 대들 수는 없지만 마음에 상처가 생기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다. 너희들을 축복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 사울 왕 때 그 지은 그 죄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억울한 마음을 품고 원통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너희를 축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3년 동안 기근을 겪었다. 이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오는데 그 오면서 일어났던 소문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그 길목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한다는 사실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가까운 곳에 오니까 겁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호수아를 찾아가는데
아주 특이한 복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헤어진 주머니,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차림, 곰팡이 난 떡, 이런 걸 의도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마치 연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민 다음에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왜 왔는데? 우리가 진즉부터 소문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고 다른 나라들이 상대할 수 없는 나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연극을 한 겁니다. 사실은 코앞에 있었는데 멀리서 왔노라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자세하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화친을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인종이 다르니까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습니다.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지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죽이지 말아야 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으로 축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 대표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묻기를 어떻게 해주면 너희가 이 백성을 축복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너희 그 상한 마음을 고침받고 이 백성을 이전처럼 다시 축복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상한 마음을 회복하도록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3년 연속되던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길을 잘못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피곤하고 우리가 피하고 거절해야 할 그런 길을 버렸어야 했는데 버리지 않고 못 버리고 또 하나님이 알게 사인을 주셔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을 때 징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갔더니 징계가 왔다면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길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면 나를 축복하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징계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회개도 하고 삶도 고치고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살아가겠다. 그런 결심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즉시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본래의 삶으로 본래의 환경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생자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길을 잘못 가든 말든 징계하지 않습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친딸인데 잘못감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친자식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하게 자기를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친아들이라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징계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로 인도하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시려고 징계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친아들이 아니면 징계 안 하실 터인데 친아들이라 친아들로 대우하시느라고 징계하심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혹 징계하신다면 그때 밝게 깨닫고 길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또 입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